도훈의 영어 성경 마크 13.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예수를 이제 잡을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가이사에게 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두개인들로부터는 이제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 때에 이제 7명의 형제들이 아내를 취하면 누가 아내를 취하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주체가 제자들이 물어봤다 그러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물어보는 사람이 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물어봤다. 딱 그 사람 이름을 정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이 감람산에 딱 앉아가지고 성전이 쫙 보이게 되는데, 거기서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봤다 그러는데, 그림을 앞에서 보신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감람산에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이름이 앞에 나왔는데,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는 이제 그 감람산 벳바게 좀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첫째 날 성전 둘러보고 머무르던 데가 베다니라고 마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데, 이 감람산 벳바게에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게 되는데, 감람산이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구글에 한번 가서 사진을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저 위에가 이제 감람산이니까, 그런대로 저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오면은 전체 예루살렘 전경이 이렇게 쫙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구글에서 하나 찾아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감람산 그 정도가 되고, 좌측에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금 현재 구글 지도에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도 아마 이제 이렇게 조금 지대가 위에서 이렇게 항공 촬영으로 위에서 보니까,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높이를 가늠할 수 없지만 조금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2절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한판 뒤집기를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제자들이 물었다.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제 사람들이 물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어느 게 꼭 맞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종교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조직을 강화하고 종교 의식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성이 나가지고 완전히 가서 다 뒤집어 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공통된 시각이기 때문에, 누가 뭐 가서 제자들이 물었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만 물었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물었냐,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마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함께 이렇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데, 인자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이제 질문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 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5절과 6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예수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면서 한국에도 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내려고 한 그리스도다. 그런 거 주의해라. 그런 말 할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기도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이제 어떤 일이 그때 이제 일어날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으로 재난이 시작된다. 9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10절에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복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11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말을 하실지를 주시는데, 너희가 머리 대곱박 굴릴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 뭐 조리 있게 논리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해라. 또 혹시나 이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이 너가 진짜 그 믿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딱 이런데 서기관처럼 딱 구약 성경표가 갖다 대가지고 얘기하면은 너 이단이지 그러면 꼼짝. 이게 넘겨주는데 어디 넘겨주냐면은 재판정이나 그런 데 아니고 이게 공회, 회당, 시내고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그 너희를 어디다 넘겨줘? 교회에다가 노예에다가 총회에다가 넘겨줄 것이다. 그런 말이 오히려 더 비슷한 것이고, 핍박 대상이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그러한 그러한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2절에는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대적해 죽게 하리라. 서로 가족 간에도 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데 대해서 어떤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가족 간에도 벌어지게 되는데,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14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그 내용은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다니엘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세 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 스트롱 넘버 8251번 보시면은 19저라고 있어가지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혐오 대상이나 정오, 우상들이라고 이렇게 단어 뜻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뭐 요세푸스 이렇게 글 읽어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뭐 돼지를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예언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해가지고, 예언자라는 것이 4396번 헬라어 단어로 예언자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결정한 것에 따르면은 AD 뭐 90년도 어라운드 CE common era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CE 90년 경에
해서 유대인들이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정한 게 바로 타나크, 토라, 너빔, 게투빔. 그래서 너빔은 선지서를 말하고 게투빔은 성문서를 말하는데 다니엘이 성문서의 일반 그냥 책으로 분류가 돼서 선지서로 안 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다니엘을 예언자라 했다. 예수님은 보시기에 구약에 이렇게 그것이 분류가 선지서에 들어가 있던 성문서에 들어가 있던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그것을 예언자라고 하지. 야, 성경 분류 가져와봐. 구약 가져와봐. 여기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물론 거기에 이제 지금 그 분류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 있지만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이것이 그 선지자이 없잖아. 그러면 이 선지자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게 될 때 예수님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19절 그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오늘 이제 읽으시는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거기에서는 이제 뭐 예언자 다니엘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싹 빼버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1장 2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에 가증한 그 대신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쌌다. 그러면은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그 사복음서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든 거는 왜 마태 마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 아예 싹 빼버리고 그걸 아예 멸망에 가증한 것을 물론 언급 안 하고 예루살렘 군대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 마가만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다니엘서를 언급한 것이고 이 누가하고 요한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이제 제가 올린 그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니엘서는 전체 12장이 있는데 그 중에 아람어로 쓰여진 것이 6장 2, 3, 4, 5, 6, 7 6장이 있어가지고 뭐 느부갓네살 왕이 막 하고 이제 막 꿈을 해석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2, 3, 4, 5, 6, 7이 아람어로 썼다는 것은 그 당시 국제어니까 이것이 이 다니엘서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했던 메인 메시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언어 자체를 국제 언어로 지금도 한글로 쭉 써 있다가 만약에 어느 그 부분을 한 절반 정도만 영어로 썼다. 그러면은 이 전체 어떤 모든 그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리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아람어가 다니엘서 2, 3, 4, 5, 6, 7 그것이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국제적인 메시지가 글로벌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8장에는 보면은 뭐 이렇게 양과 염소 비유 해가지고 그 8장 안에서 비유도 설명해 주니까 뭐 특별히 그건 없는데 이제 헷갈리는 것이 9장하고 마지막에 12장 9장에 보면 이제 71회가 나오니까 그래서 뭐 7일에다가 뭐 62일에다가 뭐 또 한 일에 또 일어나는 일들을 막 적어 놔가지고 그런 9장이 조금 이렇게 종말론에서 헷갈리는 그런 문제. 12장에서도 보면은 뭐 1260일 나왔다가 1290일 나왔다가 1335일
그럼 1335일에 1290일 빼면은 45일인데 그 45일을 더 지나는 자는 뭐 복이 있다 그러고, 그게 이제 헷갈리는 종말론을 얘기하실 때 헷갈리는 게 9장하고 12장이 되게 되는데, 이 지금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몇 장에 나오느냐. 9장이 27절에 나오고 11장과 12장에도 물론 나오지만 이 9장에 이 예수님이 언급한 거니까 멸망에 가증한 거, 마태와 마가. 근데 하나 생각할 거는 누가와 이 요한은 왜 그걸 싹 뺐을까? 누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됐으니까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다니엘 엘서를 예수님도 인용한 것을 마태가 마가가 전할 때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종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이렇게 누가가 그걸 기록할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군대가 그게 이제 위치하게 되고, 그다음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군대 얘기도 빼고 오로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니까 이 종말을 강조하는 것, 다니엘을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나는 꼭 그냥 마태 마가만 고집할 거야, 누가 거기서 얘기 안 하더라도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하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 중요한 것 같아, 이것만 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종말론 해가지고 뭐 90년대처럼 다미성교 해가지고 종말론에 푹 빠지든지. 근데 이게 너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지. 미국에서도 와서 이렇게 제가 보면은 완전 그 교회를 휩쓸다시피 해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력이 아니고 완전히 안에서 이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사람들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 것은 좀 문제야.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누가하고 요한도 이러한 것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넌 그거 적지 마, 축자연감서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멸망에 가증한 거 적지 마, 그래가지고 누가 예루살렘 군대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은 아예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 마가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그 왜 얘기 안 해, 그때 성경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 이단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없다. 성경은 모든 측면에서 항상 양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한참 지나고 나서 저도 막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1996년 11월 8일 워싱턴에 이제 중학교 때 받은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가서 맨땅에 헤딩하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제 한 30년쯤 다 지나가니까 그때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데 왜 내 인생에 그게 발생했을까. 이 복음이라는 것도 아마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시간이 누가나 요한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해석이 그때 가서 이제 한 30년 몇십 년 뭐 지나고 나서 해석이 돼가지고 다시 기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5절에 지붕에 있는 자, 16절에 밭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밭에서 이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지붕에서 그때는 이제 지붕에서 기도하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든 예루살렘 군대들이 에워싸이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옷 가지러 가지 말고 내 지붕에서 뭐 가지러 또 내려오지 말고 기도하고 평상 일상의 일을 해라. 종말론 온다고 막 집 다 팔아가지고 그런데 가지 말. 그런데 현혹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19절에서 보시면은 그날들이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20절에 보시면은 그 환난의 날에 택하신 자들이 이제 1588번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했다.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 하면은 봐라, 여기 성경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이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게 전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거 한 구절 가지고 전체 성경을 다 이게 맞다고 주장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은 택했으니까 너는 택했고 예정을 했고 너는 지옥 예정, 너는 천국 예정.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뭘 어떤 걸 해도 소용없다 예정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미리 다 예정해 놓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게 서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데 초등학생이나 뭐 그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좀 이게 좀 거시기하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 해놓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거를 이게 칼빈의 뭐 예정된 말이 맞다 이것도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뭐 안에서 그런 고신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서 그런 말 들으면서도 좀 이상하다 뭐 이게 또 얘기하면은 뭐 또 이단이라 할까 싶어서 얘기도 못하고 분위기상 지금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성령께서 뭐 해서 뭐 그 안에서 그런 그 칼빈의 예정론을 주장한 안에 있으면은 또 뭐 그게 또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마가복음 요 본문에서는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에 그 환란을 견디고 피해가거나 그 환란에서 구원받을 그런 택하신 자를 말할 수도 있다. 어떤 이렇게 좀 협소한 차원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내가 막 필이 오거나 막 하다고 해서 그것만 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또 그것을 다 듣고 같이 이해하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옳다. 그래도 나는 숨겨야 되겠다. 앞에처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팔 찢고 그냥 발도 그냥 잘못한 데가 발도 잘라버리고 눈알도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때는 뭐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함부로 죄짓고 한다고 해서 팔 찢고 팔다리 찢고 눈알 뽑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저는 참 그걸 말로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들 말만 하고 진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구나. 한편으로는 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그래서 24절에서 27절에 인자의 임함 예루살렘 멸망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멸망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그 기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의 조직 강화하고 권위나 세우려고 하고 구약의 서기관들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드러내려고 할 때 그걸 확 뒤집어 버린다. 멸망이 임하게 된다.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인자가 또 인자 임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구름 타고 했는데 저도 여기 지금 원문 찾아보기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름 타고 해가지고 야, 이 손오공처럼 머릿속에 이제 구름이 있으면은 위에 손오공 여의봉 다 들고 확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N해서 이게 이 안에 구름 안에 다른 그 번역에도 이렇게 많이 이 구름 타고 온다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다 이렇게 요한이나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구름 안에서 온다. 차라리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면은 팍 이렇게 밑에 발 밑에 구름이 쫙 깔리고 위에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빛을 쫙 바라고 오는 그런 거를 상상하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름 안에서, 구름 안으로, 구름과 함께 구름 안에서. 그러니까 좀 뭔가 구름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차라리 그게 더 나은데, 이건 뭐 구름 타고 오니까 손오공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번역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27절에는 그때 저가 천사를 보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여기 24절에서 27절까지의 이 인자의 임함, 종말에 대한 문제도 뭐 우리가 이렇게 종말을 생각할 때 뭐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모든 우주가 다 멸망하는 그런 종말인지, 아니면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결국 종말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바로 죽음이 그 개인적인 어떤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종말은 그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끝을 요한계시록하고 뭐 이렇게 종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 끝났다, 확 그냥 예수님이 확 그냥 재림해 버리고 그냥 이 더러운 세상 확 뒤집어 버리면 좋겠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렇게 종말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에 통치해 가시는 그 대상,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을 하시든 하나님이 종말을 하시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의 종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적인 거, 하나님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 종말을 구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죽음을 말하는데, 새로운 부활을 하게 되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내 종말이 물론 이렇게 외부적으로 일어나게 된 내 안에서 종말이 일어나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때 한쪽에서는 종말을 구하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새로운 그것이 이제 한쪽에서는 죽음이고 한쪽에서는 부활이고, 이 죽음과 부활은, 이 종말과 새로운 이 창조는 양면이 아니라 하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그것이 하나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분리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멸망은 이제 실제 AD CE 70년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인자의 임함은 왜 얘기했는가?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 watch 해라.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요 앞에 장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판 뒤집게 하러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열매가 없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혼이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이 중개자 역할을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인데, 자기들이 어깨 힘주고 무게 잡고 앉아가지고 내가 에헴하면서 있으면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린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안 하고 지 밥그릇이나 챙겨가지고 대구빵이나 굴리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세상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그래서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실제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이제 생각나는 것은 바로 CE 70년 예루살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는 요세푸스
책을 저도 지금 읽는 중이지만, 그리고 31절에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기독교는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 성부가 아시면 성자도 알아야 되고 성령도 알아야 되고 일체인데 못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삼위일체냐,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금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지금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자기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물론 완전한 신이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는 완전한 신이 있고 한쪽에서는 완전한 인간이라서 내가 요거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좀 크게 기도 한판 하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지만 조금 있다가 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령이 주시는 이해를 쫓아서 가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될 때는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렇게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12장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이후에 나와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그 안에서도 벌어지고, 또 요한복음이나 뒤에 이제 가면은 여러 날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하고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보면은 이거는 앞에 여리고를 통해서 베다니에서 이제 베다니를 통해서 감람산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저녁에 나와서 베다니에서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뭐 이틀 사흘 그런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또 다른 복음서는 여러 날에 막 가르치는 많은 얘기들을 강조를 하는가 보면 이때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뭐가 옳냐 그런 거 이렇게 따져 가지고는 따진다고 해서 별 큰 이제 소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1절부터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what massive stones. 얼마나 매시브한 스톤, 큰 돌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매시브 스톤스를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what magnificent buildings. 얼마나 장엄한 빌딩입니까? 이 성전을 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 것이 아니라 확 뒤집어 버렸으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 물론 뭐 거기는 이제 서기관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안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한 돌 하나도 여기에 will be left on another. 다른 그 위에 left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he.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클레이밍 하기를, 주장하기를 내가 그다. will deceive many. 그리고 많은 사람을 deceive, 속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복음이 must first, 첫 번째로 must be 사이에 이제 first가 들어가는데 must first be preached. preached 되어야 돼. 전파되어야만 된다. To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He who stands, 서 있는 stand firm.
굳게 서 있는 자, 끝까지 to the end, 끝까지 서 있는 자가 will be saved,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Look, here is the Christ, or look,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칭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do not believe it. 그걸 믿지 마라.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At that time, men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clouds with a greater power and glory. At that time, 그때에, at that time, men will see the Son of Man. 이 사람들이 인자를 볼 것이다. Coming in clouds, 구름 안에서. 영어로는 in을 써놨는데 왜 한글 번역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손오공을 연상하게 만들어놨을까? 다시 한글로도 구름 속에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될 텐데 좀 with greater power and glory 그렇게 보시고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chapter 13. As he was leaving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Do you see all these great buildings?" replied Jesus.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 one will be thrown down." As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opposite the temple, Peter, James, John, and Andrew asked him privately,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that they're all about to be fulfilled?" Jesus said to them,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he,' and will deceive many. When you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do not be alarmed.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still to come.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nd famines.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You must be on your guard. You will be handed over to the local councils and flogged in the synagogues. On account of me you will stand before governors and kings as witnesses to them, and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Whenever you are arrested and brought to trial, do not worry beforehand about what to say. Just say whatever's given you at that time. For it is not you speaking, but the Holy Spirit. Brother will betray brother to death, and a father his child. Children will rebel against their parents and have them put to death. All men will hate you because of me,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standing where it does not belong, let the reader understand.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Let no one on the roof of his house go down or enter the house to take anything out. Let no one in the field go back to get his cloak. How dread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Pray that this will not take place in winter, because those will be days of distress unequaled from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world until now, and never to be equaled again. If the Lord had not cut short those days, no one would survive, but for the sake of the elect, whom he has chosen, he has shortened them. At that time, if anyone says to you, 'Look, there is the Christ,' or 'Look,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perform signs, miracles, to deceive the elect, if that were possible. So be on your guard. I have told you everything ahead of time. But in those days, following that distres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At that time men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clouds with great power and glory. And he will send his angels and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heavens. Now learn this lesson from the fig tree.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and its leaves come out,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Even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you know that it is near, right at the door. I tell you the truth,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Be on guard, be alert. You do not know when that time will come. It's like a man going away. He leaves his house and puts his servants in charge, each with his assigned task, and tells the one at the door to keep watch.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when the owner of the house will come back, whether in the evening or at midnight, or when the rooster crows, or at dawn. If he comes suddenly, do not let him find you sleeping.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인이 그 집을 종한테 집을 맡겨놓고 갔다가 이제 다시 오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왔지 하라. 그렇게 하면서 청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맡겨놓은 서번트로서의 그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데 미국에는 대부분 이렇게 집을 렌트로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제 떠나면은 하는 렌터. 한국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집값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가지고 또 렌트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더 하나님의 뭐 집이 있다가 또 집을 어떻게 해서 또 렌트로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 결국 이렇게 살다가 렌트하다가 가게 되는 인생이구나. 그런 거 복음적인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가면은 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좀 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